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시라.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는요, 이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는 옆에서, 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보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내 안에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라면 당신은 타락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좌 위에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이렇게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스테반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죽음까지 통과해내는, 죽음까지 돌파해내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픈 비전,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보좌 위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될 수 있는 스테반의 믿음이 당신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지금 리바이벌 서퍼 시리즈를 설교를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에는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성령과 부흥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의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가 권면했습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신데 스테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계신 것입니다. 보좌에 서서 스테반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일으켜 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리바이벌 서퍼들의 필수품은 서핑보드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핑보드죠. 이 서핑보드가 있어야지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파도는 못 타는 것입니다. 이 서핑보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흥의 파도는 서핑보드, 기도와 함께 할 때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거두절미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공통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크고 작은 부흥이 100번 있었습니다. 이 100번의 부흥 가운데 부흥을 일으켰던 이 부흥의 촉매자가 되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무엇인가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특별히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지만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우리 서핑보드를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것인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이 18장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아합 왕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가장 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모든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온 아주 이방 우상 숭배의 문화를 펼쳐놓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웠고 아주 포악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 사상을 강하게 접목시키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우상 숭배의 영을 풀어놓았던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바알 숭배 사상과 이 아세라 신전을 섬기면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면서 이게 경배하게 만들고 이것이 국교처럼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하게 만들었던 이 시대 가운데 자연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고문하며 또 쫓아내며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부름받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 가운데 엘리야가 성령의 영이 충만해서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네가에 가서 숨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네가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원띵하고 있는데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아합 왕에게 가서 바알과 아세라 이방 선지자들과 그들 다 불러와서 누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지 영적 전쟁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18장 17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전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겠고요. 이 말씀을 제목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읽고 싶은데, 첫 번째,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는가? 이 엘리야의 특징 첫 번째는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담대하셔야 돼요. 뭔가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담대하셔야 돼요. 뭔가 영적인 큰 전리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담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심해서는 주님의 일을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담대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후 좌우 따지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담백하고 단순한 믿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아멘. 아멘. 이거 누구 앞에 했다고요? 바알 왕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스네가에 숨어 있다가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러나 그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자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죠. 나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문제 일으켰습니다. 네가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바알 숭배가 가득 찼다. 잘못된 것은 너희들이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너를 수종드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데리고 갈멜산으로 와라. 이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엘리야, 이 담대함의 영을 받은 엘리야가 어떠한 어조로 얘기하는지 지금 그때 아합 왕 앞에서 독대하면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주 비장했을 겁니다. 아주 담대했을 것입니다. 절대로 쫄지 않았을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사역의 미니스트리의 어떤 흥망성패, 자기의 생명, 자기의 가족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앞에서 담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 앞에서 담대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PK 컨퍼런스를 이 페이스북에 올릴 때요, 사실은 갈등이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알겠지만 한 2, 3주 전부터 새벽 예배 때 PK들 앞에 불러내서 특별히 안수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함께 기도해주고 했었다는 거예요. 무릎만 꿇으면 우리 교회의 PK 아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 문제가 있고, 누구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절망 가운데 있고, 이런 가정에 힘든 게 있고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PK 사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이번처럼 강하게 주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PK에 대해서 제가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감동 주셔서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재정을 심은 사람 가운데 제가 우리 사역자들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와, 우리도 축복이지만 이거 심으신 분은 진짜 어메이징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회비 얼마 걷고 티 팔아서 얼마 남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세상 앞에서 절대로 담대하셔야 됩니다. 바벨의 시스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학교의 조직 시스템 앞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MT 주일날 어떻게 MT를 갑니까?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MT 주일날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학점에 지장 줄 거다. 괜찮습니다. 못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인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천주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천주교 제가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교황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6월 25일 날 이번에는 대변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와의 관계는 위험하고 해롭다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나는 시도할 것이다. 이게 대변인이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이 교황이 한 이야기예요.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영상이 뜰 겁니다. 보세요. 이제 여러분 회색 천주교와 개신교는요 형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영적이신 분들은 마지막 때에 큰 음녀 바벨론이 로마 교황 측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도 영적으로 그렇게 그 주장에 동의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좌 앞에 앉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나를 경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슈퍼 히어로예요. 모든 것을 바꾼 사람이 전쟁의 문제, 어떤 기후의 문제, 식량의 문제, 인종의 문제를 해결해서
글로벌 히어로가 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보좌 위에 앉기 시작하면서 나를 숭배하라라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숭배하지 않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을 압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야기라면 좀 이상한 교회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1.5배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깨어 있으시 축복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담대한 거예요. 주님 말씀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성공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내 사역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내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반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사업의 성공을 좀 접어두고, 내 사역의 성공을 접어두고, 내 이 육신의 평안을 접어두고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담대한 것입니다. 소리만 지른다고 담대한 것이 아니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아합 왕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포악했던 왕이 없는 그 왕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데리고 모여라. 갈멜산으로 올라와라. 두 번째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그 엘리야가 한 것은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미니스트리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에 앞서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놀랍도록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소홀하게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과할 정도로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좀 치우칠 정도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집중함으로, 원띵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싸울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도킹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도킹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승리가 되면 자연적으로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그 확신과 담대함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는 사람 제일 행복해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제 영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종교적이지 않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에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 교만하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넥타이는 하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는데 다른 생각 막 하고 있고 혼적으로 막 풀어내고 있고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치 다윗의 예배를 보는 것처럼.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뛰면서 예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예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생명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뛰면서 주님을 경배하다 바지가 벗겨졌다니까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을 사모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 원띵했다는 거예요. 원띵.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제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순간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순간 교리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쩍쩍거리기 시작하.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런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혼적으로는 도움 되지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내가 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내가 좀 부흥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뭐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이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갈멜산에 이방 선지자 850명 딱 앉혀놓습니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여호와의 사역자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 2마리를 갖고 와라. 각을 떠서 너희들이 먼저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소를 얹혀라. 그리고 불은 지피지 마라. 너희의 신이 참신이라면 너희가 간구한 대로 불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한 다음에 나도 할 것이다. 나도 나무를 깔아놓고 소를 잡아놓고 여호와께 불을 구해서 불이 다운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십시오, 불을 주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주십시오. 하나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소리 지르면서 이제 자기의 몸을 칼로 찌르면서 피를 쏟아내면서 또 자기의 의식 행위를 하면서 불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불이 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스텝들을 동원해서 나무를 깔아놓고 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듭니다. 깊은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통 4개를 갖다 놓고 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부어라. 3번이나 더 부어라. 총 12통의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가득 흐르게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야 되는데 이제 곧 주님 불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될 판인데 왜 불과 반대되는 물을 뿌려놨을까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어떠한 것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절대적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주목하셨을 겁니다. 물론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이 담대함을 통해서 물론 주목하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 도랑을 만들어 놓고 물을 흠뻑 적신 다음에 주님께 요청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만 가능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을 엘리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한번 예수 믿는 거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오픈 비전으로 보이는 것은 주님께서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죠. 성경에서는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보좌에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이 스데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뭔가 특별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뭔가 특별한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특별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12통이나 물을 퍼부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으로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배는 주님과 하나님과 도킹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도킹되는 순간이에요. 연결되어진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흥되고 싶어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거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려는 거 다 불법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성장을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흥되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쓰임받기 원하시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되고 싶고, 기도하지 않고 부흥되고 싶고, 기도하지 않고 성장하고 싶고, 여러분 이거 불법이에요. 아멘인가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구분 지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와 기도하는 성도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종과 기도하는 주의종을 구분할 것이고요,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대환란들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시고,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번 DSM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2학기 정도에는 좀 주일 밤이나 금요일에 한 5주 정도 엔타임에 대해서 풀고 싶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함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담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심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PPT 준비하면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야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적 전쟁했지 않습니까? 850명과 싸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850명 앞에서 혼자 영적 전쟁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가 소비됐을까요? 그러나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말씀, 41절 말씀과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시오. 그러자 아합은 올라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가뭄으로 온 땅이 말라 비틀어져 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큰 빗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십시오. 당신은 먹고 마십시오. 내게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들리지 않지만 내게는 들린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볼 수 없지만 나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가운데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다. 큰 비가 올 것이다. 가뭄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큰 은혜의 비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다. 큰 은혜의 비가 부어질 것이다. 우리 사업장에 큰 은혜의 비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비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42절 말씀에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보세요. 아합은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주의 종이라는 것은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밤새워 일했지만
밤새워 사역했지만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또 붙들고 가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달라요. 영적인 정서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른 것이에요. 그의 하는 말이 다르고 그의 하는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다른 것이에요. 그의 꿈이 다른 것이에요. 그의 핵심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빗소리, 들려주시는 큰 빗소리가 들리자 바로 올라갑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영적 전쟁을 850명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공격하면 제가 힘들 거예요, 마음이. 근데 850명, 그것도 난다긴다 하는 이방 선지자들, 이만희 850개가 와 있는 거예요. 이만희 JMS 이런 애들 다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수고했다고 이제 우리도 파티하자고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제 좀 쉬자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러나 주님, 이게 문제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괜찮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내가 안 보이면 그냥 파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파티하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그 위험한, 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들린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들리면 괜찮죠. 근데 모르니까 들었는데 불순종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해야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 드리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새벽 예배 나와야겠네. 예배가 주님과 도킹되는 시간이다. 예배가 주님과 조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 예배를 잘 드려야겠구나. 예배 생활 잘 똑바로 해야지. 내가 너무 교만해 있었네. 내가 너무 다 안다고 생각했었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었네. 예배 잘 드려야, 기도 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됐고 감동이 왔으면 한 걸음 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와, 엘리야 보니까 이렇게 예배했네, 이렇게 기도했네. 나도 기도해서 쓰임 받아야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사업장과 가정에 있는 우리 아들 딸들을 누리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내가 깨부수기 위해서는 내가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킹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가 주일 밤 예배 나가야지. 금요 예배 나와야지.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갖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행동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행동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행동하는 사람만 쓰임 받을 겁니다. 구원받는 건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뭔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 인생들은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을 막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을 참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몇 번 읽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성도의 거룩한 삶의 진전을 가로막는 모든 죄와 악이 그러하듯이 게으름 역시 우리의 많은 무지에 의해서 그 심각성이 우리에게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게으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것들과 친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껏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마치 환자가 수술한 후에 자기 몸에서 떼어낸 암덩어리를 보고 끔찍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멈춰왔던 착하고 충성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제거해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게으름을 여러분이 옆에 끼고 살면요, 착하고 충성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방종한 삶을 삽니다. 게으름은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게으름을 제거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잠언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뱅이여,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은 넉넉하게 얻는다. 예, 게으른 사람들은 누워서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말을 하면 마음의 소원들을 행동하기 때문에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영적인 게으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나태함이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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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이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하는데 아니, 예배 드릴 시간 많아요. 시간들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막는 가장 큰 대적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절박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승리했고 또 구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 꿇고 땅에 대고 절박했다는.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하게 되려고. 제가 저희 중보자들한테도 늘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황 목사님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바빠지고 사역이 커지고 많아지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그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종들이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이 넘어지기 쉬울 때가 승리한 다음이에요.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큰 사업에서 승리한 다음에, 큰 시험에 통과한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퍼지게 되어지고 승리가 있을 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 절박한 심령을 끝까지 유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박한 심령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퇴할 때에도 제가 이 절박한 심령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다인이가 너무 절박해. 평생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 네가 조금 힘들다고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이렇게 해라. 평생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주님께 절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목에 이 핏줄을 세워가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땀이 다 풀어지고 목이 쉬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절박한 심령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여섯 번째 엘리야는요, 소망함으로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그러자 엘리야의 종이 올라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다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7번째에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이다. 아멘. 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많은 단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큰 빗소리가 들린 거 이 한 가지예요. 큰 빗소리를 들었다는 거 이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종을 불러서 너희는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서 보고 와라.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시 가서 보고 와라. 없는데요. 다시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7번 시킵니다. 7번째 그 종이 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 하는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자, 이 작은 구름이 왔다는 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합에게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아합 왕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가 아닙니까? 직접 안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여라.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종을 보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이미 갖고 있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 너는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전차를 준비해서 내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먼저 가십시오. 이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큰 빗소리를 들었을 뿐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미리 보기 시작해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종을 보내요. 큰 비가 올 것이다. 빨리 내려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는요,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오션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오션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데이터로 어떤 것을 분석해내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시대였습니다. 정보 시대였어요. 정보를 우리가 누가 더 빨리 찾는가? 처음에는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가,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가,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보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정보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감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영적 감각이 있길 축복합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7번까지 가라고 지시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습니다.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줍니다. 지금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내가 이 약속을 꿈꾸고, 내가 이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을 하고,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숫자 7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7번씩이나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갑시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일어난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불이 임하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자 온 백성이 이것들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개인적 차원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개인 심령의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는 것을 보자 이들이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부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적인 기류들을 다 좀먹고 있는 이방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병들고 우상 숭배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적 차원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개인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사업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도시와 국가와 아시아와 대륙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인가요? 불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이 또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전차를 타고 갔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갔거나 순간이동했거나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먼저 전차를 타고 갔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받은 사람,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한 국가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주님께 주여 불 주세요 해서 갑자기 불이 임했을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해서 아합 왕 앞에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는 기손 시내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이 여기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과 말씀 사이에 행간에 있는 메시지가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시내가에 있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엘리야는 과연 뭐 했을까? 중요한 스테이지 위에서 850명 불러 모아 내가 파이어 능력되게 할 거야. 파워 인카운트 할 거야. 잘 봐, 똑바로 봐. 주님 불 주세요. 불, 파이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가 믿기로는 아합 왕 앞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항상 보내시거든요. 그 전부터 준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 갈 수 있는 순종을 엘리야가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회개해라. 이따가 당신이 범죄함으로 가뭄이 올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도피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피한다는 것은 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역을 하지 못해요. 마음대로 무엇을 하지 못해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했을까? 제가 믿기로는 그때 엘리야는요, 아버지께 원등했을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10년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 놓았을 것이에요. 차곡차곡. 어느 순간에 파이어 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3년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 아합 왕 앞에 가라. 왜 저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돼요. 이 스테이지 위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준비돼서 올라와요. 제가 예배팀들 너무 사랑하지만 아주 좀 강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서 함부로 막 합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올라오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이 영적인 스테이지 위에 어떻게 아무나 그냥 막 올라옵니까?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와야죠. 마찬가지예요. 갈멜 사상에 가서 850명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호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질로, 자신감으로,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렇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그 사람 가운데 공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저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떠나도 나는 주님 앞에 붙어있기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백가짐으로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인정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할 것입니다. 큰 교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서울 쪽에 가면요, 동성애나 천주교 얘기는요 안 하는 것이 그냥 보이지 않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냥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요, 추풍 낙엽처럼 그냥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에 임하면 그냥 목에 칼 대면 그냥 예수님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행복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담 안 주려고 하는 그 티칭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를 가만히 보십시오. 아합 왕 앞에 섭니다. 두 번째는 아합 왕 앞에 자기가 직접 서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요. 와,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명 주님에게 기름 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이 여러분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혈관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러므로 당신의 어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의 학교의 문제, 이런 걸로 여러분 묶이지 않게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담대한 믿음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어요. 이 엘리야의 영이 놀라운 것은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세례 요한 가운데 그대로 임해요. 이 엘리야의 영,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jah, 엘리야의 영과 능력,
이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 자녀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녀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닦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로 가득 차 있던 그 이스라엘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이 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 신뢰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즉각적인 기도,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절박한 심령, 소망함의 인내,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들은 엘리야의 영으로 준비돼야 돼요. 그러니까 황 목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 앞에서 막 비유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 저는 이미 한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가든지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말씀을 운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황 목사가 목회하는데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황 목사가 목회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황 목사가 목회할 때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의 종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강하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오메가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일어날지어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알의 음란과 모든 아세라 신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파도를 탈 준비 되었습니까? 정말 되었습니까?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성경을 레드컬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선을 걷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겁니다. 기도의 생명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한 그 절박한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엘리야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 엘리야의 영은 여러분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리바이벌 서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서핑보드예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드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이거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서핑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서핑보드를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두 손 펄쩍 들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가운데도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